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4장 13절까지입니다. 다 읽지 않고 중간에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32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건너뛰어서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정말 오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오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꼭 건강을 회복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은 30세쯤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는가 하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 일이 붙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은 것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침례 받은 일과 시험 받으신 그 일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일과 시험 받으신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3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다음에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족보의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누구예요? 23절에 나와 있죠.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요? 헬리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야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야곱으로 소개되어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오는가 하면 솔로몬으로 나옵니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중간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 혈통이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쭉쭉쭉 내려가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오는가 하면 나단으로 나옵니다. 자, 31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제일 끝에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단.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그 혈통이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이게 보통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 헬리는 결국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셉의 아버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야곱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헬리라는 사람은 사실은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누가복음에는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지요. 다말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도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자의 이름이라고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 이름조차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자의 이름을 빠뜨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이름도 빼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나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이 글을 읽을 터인데 그 글을 생각하면서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의 생각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자 이름은 싹 다 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도 빼고 마치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을 봐서는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회개의 침례. 회개의 침례라는 말의 의미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침례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느냐? 회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당신들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회개한 사람 있으시면 나와서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외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메시아인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요한이 베푼 침례의 의미는 회개의 침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침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 받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의 의미는 뭐죠? 우리 교회도 침례를 베푸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도 회개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푸는 이 침례도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한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침례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이 침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의 그림자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침례 베푸는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또 침례 베풀라고 교회에게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지만 예수님이 명한 신약 교회의 침례의 그림자가 되는 침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침례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침례의 형식도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를 베풀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는 침례를 안 베풀고 세례를 베풀죠. 근데 원래는 침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죠. 침례가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약식으로 세례로 바꾸어 버렸어요. 침례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침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침례 받을 필요 없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침례 받는 일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침례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는 즉시 바로바로 침례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을 보시면 오순절날 구원받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바로 그날 침례에 순종을 해서 그날 침례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시면 빌립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당일에 다 침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시면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에티오피아 내시도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바로 그날 침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제일 먼저 성령을 받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성령 받은 그날 다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다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든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구원받은 그날 바로 침례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구원은 아니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구원과 침례는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도 별로 없어요. 구원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바로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침례 안 받은 분 계시면 여러분 빨리 침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뭐 구원받고 1년 뒤에 받고 5년 뒤에 받고 그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받을 수 있으면 그 당일날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뭐 몇 개월 뒤에 뭐 학습문답하고 학습문답 거쳐서 몇 개월 뒤에 그거 아니고 구원받는 그날 그 즉시로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성경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침례 받을 필요 없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침례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까? 침례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헌신자들이 무슨 헌신을 하려고 하면 뭘 먼저 권하는가 하면 침례 먼저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권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먼저 침례 받을 것을 권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예수님이 원해서 받은 시험은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받은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해서 이런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다, 마귀는 유혹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물리쳐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받도록 하셨고, 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시험을 당하신 것이죠. 자,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지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면 이 돌들을 한번 떡 만들어 봐라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대단히 시장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큰 유혹이 뭘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금은 이런 거 소용없어요.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잘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욕구를 가지고 잘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욕구에는 기본적인 욕구도 있고 조금 업그레이드된 욕구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욕구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그런 욕구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업그레이드된 욕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재물욕,
명예욕, 이런 것은 이제 그보다는 또 조금 차원이 높은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런 욕구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죄 짓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욕구로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교회에 오기는 와야 되는데 잠자느라고 오지 못한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잠 때문에, 수면욕 때문에 결국 넘어간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마귀가 속삭이죠. 뭘 교회 가, 그냥 잠이나 더 자. 그거 듣고 그냥 자는 거예요. 수면욕. 마귀가 그 수면욕을 가지고 이용한 거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수면욕, 그런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욕구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셨죠. 우리는 여러분 욕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장 5절부터 8절 계속 보겠습니다. 4장 5절부터 8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대로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라고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절하라 그러면 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의 재물과 부와 명예 다 너에게 준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식욕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수준을 조금 더 높였어요. 예수님의 수준을 먹는 거 가지고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귀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이번에는 재물욕과 명예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흔들어 보는 것이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재물과 부귀영화 다 너에게 준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가 여러분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재물을 가지고도 유혹하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무너집니다. 미국에는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 아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미국에는 진짜로 어떤 건물에 모여서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해요. 사탄에게 제사를 드리고 사탄을 찬양하고 어떤 의식을 행하고 사탄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인기도 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인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실제로 사탄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그 달콤한 재물, 명예 이런 유혹에 못 이겨서 사탄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좋은 것이고 명예도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아무리 재물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인기가 좋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어요. 재물 앞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재물이 완전히 우상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낳아야 돼요.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재물을 선택합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그 돈 좀 더 벌겠다고 일하러 나갑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과 명예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혹입니다. 4장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뭔가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뛰어내리라 하지 않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바로 죽습니다.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안 죽죠.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봐라. 지금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을 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서 제일 높은 차원의 욕구가 뭔 줄 아십니까? 기본적인 욕구도 제가 얘기했고 조금 업그레이드된 욕구, 명예욕, 재물욕 얘기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는 뭐냐?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 높은 차원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하는 칭찬 중에 사람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칭찬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공부의 신이라 그러잖아요. 연기 잘하는 사람은 연기의 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를 향해서는 여신이라 그러고, 또 어떤 연애를 이끌어서는 무슨 그 사람의 성을 따서 그 사람의 성과 하느님을 합성해가지고 뭐 유느님 뭐 그러기도 하고, 사람을 신의 경지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일종의 사람들끼리 하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칭찬이 생겨났느냐? 사람에게는 신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이런 욕구는 일종의 종교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이제 이런 욕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그런 욕구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먹는 거, 성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고, 그거 안 통하고 또 조금 더 높은 사람들에게는 재물욕, 명예욕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높은 차원이 뭐냐? 종교적인 욕구입니다.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욕구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네가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하와가 그만 넘어갔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교주들,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사실은 그 유혹에 다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처럼 떠받들어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기가 메시아 아닌 거 자기가 더 잘 알면서도 메시아 행세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닌 거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럽니다. 그게 다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니까 그렇지, 이번 기회에 그럼 내가 한번 하나님 되어봐. 그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창시자가 되는 것이고, 사탄이 타락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여러분 왜 타락했습니까? 원래는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왜 사탄이 타락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 한번 증명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돼봐.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부했죠. 사탄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냐? 욕구를 이용하죠.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조금 높은 차원의 욕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최고로 높은 종교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지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야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4장 13절. 자, 같이 읽죠.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흔들었는데 예수님이 껐떡하지 아니하니까 사탄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떠나간 것이 아주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잠시 떠났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한번 흔들었다가 안 되면은 아주 포기하느냐?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두 번 승리했다고 해서 마음 푹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도 나중에 또 찾아와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찾아오죠. 지난 주간에도 아마 여러분 저한테 찾아왔을 거예요.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어요? 그럼 다행이고 찾아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사탄이 잠깐 다녀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수시로 찾아옵니다. 수시로. 그렇죠?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을 무장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와 또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침례받지 않은 분, 우리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경적인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또 흔들어 놓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